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나오지요.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하갈의 이제 소생인데, 여러분 저기 그 이슬람에 이제 그들이 따르는 가장 원줄기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백성과 끝끝내까지 이제 치고받고 싸우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의 선교의 마지막은 저 이슬람 땅의 구원,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용어로 14십창이라고 해서 여기 북한을 포함한 저쪽에 이제 인도와 이슬람 지역 이제 모든 곳과 그 지역 아프리카까지 해서 요 이제 14십창 이제 선교의 극악지대, 복음이 진짜 잘 안 들어가고 굉장히 극소수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남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을 볼 때 이슬람을 떠올리셔야 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내 사레가 뭐 했어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일단 이 지금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에서 일단 턱 막히죠. 요즘도 사실 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지금 약속한 그 자녀를 못 얻었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신데 사람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좀 다를 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사실 저희 인간의 연약함은 몇 달, 어쩌면 며칠도 못 기다리지요. 그만큼 그 닥친 그 현실 앞에서 저희는 이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사례가 어떠한 상태냐? 2절에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벌써 70이 넘은 나이가 됐고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제 옛날 시대 무드셀라 이런 시대로 돌아가면 900세까지 사니까요. 그러니까 출산 못했다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아 이후의 이 세대는 지금 많이 못 삽니다. 끼케야 이제 100몇 세 사는 이 정도까지 나이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왜 나이를 하나님 줄였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추측하옵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 말이에요. 듣거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 너무 오래 살면서 그들의 파당과 그들의 어떤 권세와 그런 자기들만의 어떠한 것을 세워가는 것을 염려하셔서 나이를 줄어들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학자의 견해를 전 존중합니다. 그래서 100몇 세, 근데 100몇 세 살아도 굉장히 그들의 파워와 시족의 어떠한 권세들이 굉장하지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사례가 뭐가 끊어졌어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주변의 그 통념상 지금 이제 나의 이 출산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지금 70세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서 약속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러했습니다. 뱀이요 유혹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지요.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화에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must, 반드시.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죽을 거야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와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말씀을 곱게 해석한 것이요.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곡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중요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다원주의적 해석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태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가요? 사례가. 2절 잘 볼까요?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뭐 한다고요? 이프 가정법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하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죄를 짓게요. 왜 또 여자일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요. 여러분, 여자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잘 보시면은 여자가 그 말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다? 아담도 있었다. 근데 오늘 사례가 이 말 할 때, 자, 2절 끝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죄를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방조죄도 똑같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현대사회의 형법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해서 남자를 꼬셨다, 이게 아니에요. 옆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담도 있었어요. 이름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둘 다. 그러니까 이 지금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알았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자기에게서 태어날 믿음의 자손을 분명히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자기가 분명히 10년을 기다렸어요. 3절 끝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지금 온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연약해져요. 이 믿음이 처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내가 따랐는데 내가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따랐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막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뜯어 말렸습니다.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요. 저한테 굉장히 독서를 내버쳐주셨어요. 이 길은 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야 된다. 다시 고민하고 와라.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시 일주일 후에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안 갈 걸 뭐 이러지만,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아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결국 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가를 안 줬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막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가게 하시면 안 되느냐? 왜 이런 유혹의 길을 남겨놓느냐? 왜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게 했느냐? 그걸 왜 따먹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두고 그 선택의 여지를 주느냐? 하나님, 이거 다 알지 않았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자녀들은 죄를 짓기를 즐겨합니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꾸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뜻을 분별하고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또 들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요,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습니다. 늘 그래서 긴장해야 되고, 늘 그래서 엊그제 우리 들었던 류호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고 어느 때고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듯이 또다시 죄를 범할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별히 어떠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사람의 선택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12장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는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 하나씩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일단 아내에 대한 문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룻에 대한 문제, 롯에 대한 문제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문제 다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자녀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고 또다시 엎걸어져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누가 소생이 태어나게 돼요?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따지면 좀 멀리 가서 우리 가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택한 백성의 복과 택하지 못한 백성의 복은 틀립니다. 가인과 이스마엘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자라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이 땅 가운데 문화를 누리며 그 문화를 주도해가는 세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가인과 이제 셋이라는 인물로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서 오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은 주십니다. 우리 한번 쭉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 고통 안 받게 내가 도와줄게 분명히 약속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좀 다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스마엘에게도 가인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네, 이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하게 하고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게끔 하는 존재들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이 이 인간의 생각의 나약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태어나고 지금까지도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정말로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그 땅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생각 때문에요? 인간의 생각.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전해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을 쫓아서 행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한 방법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우리는 마주치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16장 1절에 그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꼭 이와 같은 현상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참고 기다리며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